자, 제목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저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나 고민이나 그분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이 문제 풀어달라 그러면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내 방식에다가 하나님만 오라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면 또 내가 그 어려운 상황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고 살아. 내게 오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했던 방법에다가 그렇게 해버려요. 같은 것처럼 보여도 전혀 다르거든요. 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몰라. 어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 오늘 차분원이 할 텐데요. 하나님의 성품은 나랑 같은 것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은 나랑 다른 것이 있어요. 선하시다, 자비하시다 이것은 같아요. 같이 공유해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도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못한 거 있어요. 뭐냐면 아무도 의논하지 않고 혼자 하는 것은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 혼자 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못해요. 피조물인데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서두를 이렇게 열고 가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많은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제 저녁에 1시까지 내가 기도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눈을 좀 뜨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고민하시나요? 교회 고민 몰라요. 교회 고민을 모르면 하나님 고민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고민자 좀 알아달라고 늘 하거든요. 하나님한테 내 고민자 좀 알아달라고, 내 어려움 좀 알아달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고민, 교회 고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지난주 설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이 말씀을 제가 했는데 하나님의 크기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은 일관성이 있게끔 우리에게 한다. 그렇게 오늘 나눔 잘 하셨어요, 두 분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 기적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크기를 알게 된다 그랬죠. 자기 체험을 통해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삼아서 언약 백성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언약에 많은 복을 주신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저는 궁금증이 생겼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에게 흘러갔어요.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 야곱에게 흘러갔어요.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요셉에게 흘러갔어요. 자, 여러분, 축복이 이어진다는 거. 오늘 그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말한 것이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사다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자, 축복이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엘사다의 하나님.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전능한 하나님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고민이 많아요. 먹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저를 보세요. 제 고민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민이에요.
교회를 목회하면서 고민이 있어요. 언약이 흐르지를 않아요. 언약이 흐르지는 않아요. 근데 언약이 다 흐르지는 않고 흐르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자녀 세대에 끊긴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것처럼 보여도 내가 그렇게 있어요. 언약이 끊기고 흐르지 않아요. 복음이 내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데 이거야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언약으로 왔거든요. 근데 나는 받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에 끊기고 이어지를 않아요. 우리 1세대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나는 믿는데 교회에서 이어지들 않은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하나님은 이 문제 풀으라고 지금 오늘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안 나오면 안 나오고 안 믿으면 안 믿고 그거 끊긴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전능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는 왔어요. 이 축복을 자녀 세대로 축복을 이어주려고 하는데 끊겨버려요. 아니, 어마어마한 하나님 축복이 왔거든요. 그런데 다음 자녀로 이어져야 하는데 끊겨버려요. 언약에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저는 말씀 묵상을 많이 하면서 됐어요. 신앙의 태보 중에 하나라고 볼까? 아니면은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몰라요. 진짜 복음을 몰라.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전능한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냥 가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요, 보세요. 축복을 주죠. 그러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줬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게끔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사명이요. 근데 우리 은혜를 받고 받게끔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고 나에게서 끊겨버려요. 내가 그 은혜를 누려버리고 끝나버려요. 자녀 세대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받게끔 해야 돼. 이것이 사명이에요. 근데 나는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끔 못하고 나는 축복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받게끔 못한 거예요. 이것이 짝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다는 것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게끔 하는 사명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이게 태보죠.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맞았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믿든지 말든지 해버려요. 이 고민이에요. 여기 전능자 하나님, 내가 이거 뚜렷하게 나보다도 자녀 세대가 잘 돼야 되는데 또 나보다 다음 세대가 잘 돼야 하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오고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다른 세대가 나와버려요. 하나님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와버린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신 복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신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죠. 내가 언약을 살아내야 돼. 말씀으로 살아보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입으로는 아는데 몸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말로 하는데 다 하는데 뭐요? 내 몸에 메시지가 없어요. 그분이 없어. 지식으로 있는데 내 몸에서 표현을 못해.
그러니까는 내가 믿고 다른 사람이 믿게 하들 못한 거예요. 내 몸에 반응이 안 나오니까. 몸부림치면서 언약으로 살아내야 되고 몸부림치면서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흘려보내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언약을 지키거나 언약으로 내 몸으로 살아내면 그것이 내 몸에 뭐요? 새겨져요. 심어져요. 이렇게 5분 소리 해봐야 되고 말씀으로 이렇게 해봐야만 내 몸에 그게 새겨진다고. 그리고 내가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믿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려내려고 예를 써. 그게 사명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못하고 나만 믿고 그러면은 우리 신앙은 사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에 복을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거나 사람을 통해서 언약이 다음 세대에 이어가게 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그런데 망가지게 할 때는 사람을 통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망가지게 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버리죠.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망가지게 해버려요.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갔는데 그들이 우상하니까는 그대로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회복은 사람을 통해서 하심을 믿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을 세울 때 뭐요? 아브라함에 주시는 축복이 이삭에게 물려줄 때는 꼭 단어를 썼어요. 엘사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날 때만 내가 다음 세대에게. 이제 우리도 엘사다의 대신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가 믿어지고 행해야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나 자녀에게나 가족에게 흘러가게 될지어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요? 엘사다이. 다른 언약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물려주게 한 단어는 나는 전능자가 나타나. 다른 데도 약속도 많이 있거든. 언약도 많이 있죠. 그 언약하고는 이건 달라요. 엘사다이라는 이 단어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줄 때 이 단어를 쓰고 이삭이 야곱에게 물려줄 때 이 단어를 쓰고 야곱이 요셉에게 물려줄 때 이 단어를 썼어요. 특별한 단어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대를 이어가는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하는 이 신앙은, 자, 저를 보세요. 언약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 언약이 쭈그러들어가지고 이어지지 않아요. 확대되고 이어져요. 그런 게 죽기 살기로 내가 언약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다음 세대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나는 복음만 증거하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잘 되게 합니다. 그 약속이 그 자녀를 잘 되게 합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자녀를 어때요? 잘 되게 할까?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데 내가 자녀를 잘 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잘 되게 하고 미래를 잘 되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세상 방법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있죠. 엘사다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만나시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자녀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만나게 하십시오. 이것만 하면 축복을 줄 때 줄어들어서 안 가. 확대돼서 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빼놓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죠. 다음 세대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 언어뿐이요. 우리 언어는, 사람의 언어는 힘없습니다. 우리 교회 고민이, 여러분들 고민 뭐예요?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대를 이어가는 언약이 대물린 가정에서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말은 따라해 보세요. 개입하셨다. 보다가 네가 이런 믿음이 있어? 네가 자녀에게 이런 복을 주고 싶어? 그래서 그 복을 주려고 나를 막 만나기를 원해? 나를 알기를 원해? 나를 그렇게 기다려? 그럼 하나님께서 어때요? 전능자신 하나님이 딱 가가지고 그에게 개입을 해요. 네가 정말 이렇게 살고 싶냐? 이렇게 자녀에게 복을 주고 싶냐? 교회라든가 다른 상황에 이렇게 잘 되게 하고 싶냐?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게 하는 것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꿈이 생겨야 돼요. 늘 하나님, 나보다도 교회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돼요. 네가 정말로 다음 세대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다른 세대가 잘 되기를 원하냐? 그래서 나를 찾아왔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온 거예요. 카드를 쓴 거예요. 그래, 다음 세대에 물려주라.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예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6장 3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대를 이어갈 때는 엘사다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다른 데도 하나님은 나타났는데 엘사다의 하나님은 이때 나타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 얘기를 먼저 할게요. 아까 했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하고 공유하는 성품이 있다 그랬죠.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것은 우리하고 공유해요. 하나님이 선하시면 나도 선해야 돼. 그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러죠. 공유할 수 있는 성품 대표적인 것이 선하다, 거룩하다, 자비롭다.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할 수 없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아요. 혼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성품이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나는 전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유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전능이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그분의 전능의 무리가 와. 우리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가 온다. 그래서 닮아가는 겁니다. 공유할 수 없는 성품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설교를 한번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준 것이 낫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존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줘야 돼. 그 정도 만나서 주거니 받거니 해야만 그분이 나를 기억해 주고, 근데 주거니 받거니 내가 신임을 받으면 주님이 나를 신뢰하지요. 그래서 맡기고 좋은 거 있으면 나에게 허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풀지 못한 것 하나님은 능히 풀 수 있어요. 내가 품지 못한 거 하나님은 품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만 엘사다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 자, 우리 교회 고민, 여러분들의 고민 뭐요? 축복도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도 또 대를 이어가야 되거든요. 대를 이어가야 돼요. 어떻게 대를 이어가요? 내가 엘사의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자녀에게 만나게 해야만, 만나기만 해놓으면 줄어들지 않고 어떻게 된다? 확대되죠. 계속. 그 하나님이 확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라든가 다음 세대가 막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만 하나님을 자녀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기업에게, 회사에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해야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잘되게 해버려요. 그 하나님이 잘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경을 넓힙니다. 그 하나님이 더 치료합니다. 그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한 것 같아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서 어제 저녁에는 10시부터 1시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그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 교회는 꼭 한번 만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궁금과 호기심이 생겨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나 가족에게, 교회에 어떻게 해서라도 가르쳐 주려고, 만나게 하려고 이런 기름 부음이가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어요. 축복받는 교회는 어떨까요? 나는 그렇게 봐요. 다 이것을 한 교회는 그것밖에 해놓고 듣는데 막 일어나.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한 것은 안 한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고, 수가 적다고, 형편이 안 된다고, 이거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형편이 없든지 형편이 좋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이 신앙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다음 세대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몸부림쳐야만 성령이 오셔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것만 딱 해놨는데 자녀가 막 일어나. 다음 세대가 잘 돼. 다음 세대가 흥합니다. 교회 부흥은, 여러분의 가정에 흥하는 것은 이거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받금 해야 하는데 이 사명을 안 한 거예요. 나만 니나노 해버린 거예요. 계명도 안 지키지, 규율도 안 지키지. 계명대로 안 살잖아요.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언약이 대물림 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 보임도 개입한다. 내게 찾아오셔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찾아와요. 개입하세요. 너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나에 대해서 막 꿈을 꾸고 이렇게 하고 싶은 희망을 생기면서 기도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요. 개입해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나를 꼭 소개해달라고 기적을 주신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언약이 이렇게 대물림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언약이 이어지게 한다는 것.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을게요. 17장 1절. 자, 시작.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었지요. 자녀가 없지 않아요. 제가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뭐라 그랬어요? 테러가 없어. 그냥 막힌 굴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자녀에 대해서는 이제는 막힌 테러가 없어요. 끝나버렸어요, 몸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널 때도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요. 앞에가 홍해 굴과 똑같아. 이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때 오신 하나님은, 자, 저를 보세요. 내 잔을 넘치게 합니다. 이 분을 만나야 돼.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12장, 15장,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언약을 해요.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라. 계속 해요. 그런데 오늘 17장에 와서는 누가 나타나요? 언약을 확증짓는데, 언약을 확증돼. 누가 나타나요? 나는 직접 하나님이 오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직접 누구를 만나요? 아브라함을 만나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우리 교회는 만나야 합니다. 내 가정도 만나야 합니다. 내 일터도 만나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어떻게 만나는가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17장에서 이 언약을 확정지면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요구를 하나 했어요. 할례.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사다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성경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창세기 28장 3절. 자, 보세요. 자, 시작.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요?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말. 자, 저를 보세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생활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경험도 했어요. 그렇게 보고 살았어요.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타났을 때 보고 배웠고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삭은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지요. 그것을 누구한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받고 받게끔 하는 거예요. 이때 쓰는 단어가 뭐라고요?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복을 주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너는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위기가 생길 때가 있죠. 자, 저를 보세요. 이야기를 할게요. 야곱에게 위기가 있었어요. 위기. 자, 장자권, 형의 장자권 있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때가 위기가 아니에요. 도망갔지만 그 위기가 아니에요. 또 삼촌 나반의 집에서 축복받아가지고 나오는데 형 예서를 약국방비에서 만나요. 그런데 군사를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는 그때 뭐 자녀들, 아내, 뭐 소, 양 먼저 보는 거 자기만 남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가 씨름하죠. 이때가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요. 예사하고 화해가 되고 그가 이제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세겜이라는 곳에 가다가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해요. 34장, 24절 쭉 나와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이하고 시므이가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해놓고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이니까는 그때 세겜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 죽이겠다고 어때요? 공포를 준 겁니다. 이때가 가장 위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언약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이 끊긴 마당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쭉 보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가 누구를 찾아갔다? 하나님 앞에. 이때 창세기 35장에 그가 베델로 올라와요.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베델로 그가 위기가 있으니까 위기 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가 언약의 백성이니까 언약 주신 하나님 앞에 그가 사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위기에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에 엘사다의 하나님이 만나줘요. 여기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위기가 있었을 때는 은혜 주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개입하셨는데 어떻게 개입하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만나서 말했거든. 나는 엘사다의 하나님이라고. 난 전능자다고. 그런데 이삭에게는 직접 안 만나줬어요. 어떻게 만나줬어요? 이삭은 아버지에게 나타난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보고 배웠거든요. 그리고 아들 야곱에게 그 말을 했어요. 그러는데 야곱이 위기 때 하나님의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직접 만난 것처럼 직접 야곱을 만나주죠. 직접. 자, 창세기 35장 11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직접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났는데 이삭에게는 안 나타났어요. 보고 배웠지. 근데 야곱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한 것처럼 야곱에게 직접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직접 말하면 나는 누구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 거예요. 야곱이 위기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정말로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어려웠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직접 말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복음으로 말해요. 인격적인 하나님. 진짜로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은 만나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지요. 가장 위기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절박한 위기가 있을 때 그때는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만나줘요. 우리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죠. 이거 절박한 거예요. 창세기 35장 1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언약을 들려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또 하나. 여기서 창세기 35장에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직접 만나면서 하는 것이 있어요.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에게는 누구를 바꿔줘요? 아브라함. 개인적인 아버지가 열국의 아비가 돼요. 축소된 거 아니라 확장됐어요. 야곱에게는요, 야곱이다 그랬죠.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로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쭉 보면서 우리 인생에는 위기가 와요. 위기. 위기는 뭐예요? 언약의 끊길 상황. 우리 가정마다 복음이 끊긴 상황이 돼. 대를 이어가지 못해. 이때 하나님이 온 거예요.
창세기 48장 3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누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누수가 베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너와 내 손주에게도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과 연결해요. 자,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복을 주죠. 요셉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 에브라임. 이것을 그렇게 요각해요. 누구랑 연결시킨다고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계절이 바꿔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절을 바꿔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생활의 영적인 계절도, 삶의 계절도 하나님의 손에서 바꿔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자, 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보여줄 때가 있어요. 첫 번째, 언약이 끊기려고 했을 때. 언약을 줬는데 언약이 끊길 마당이 돼. 그리고 언약이 하나님의 축복이 끝나버려 닫혀져. 문이 닫아버려요.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자,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끊길 판이에요. 복음이 흘러가지 않을 판이에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한다? 개입하셔요. 기도, 인격적인 분야요. 여러분,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 가정들이 있거나 축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 가정이 있거나 신앙이 흘러가지 않는 끊길 마당에 있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위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내 신앙을, 나에게 준 축복을 다음 세대가 이어지게 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들어요. 끊기게 생겼어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네가 이렇게 간절하냐, 말이 아니냐, 삶이냐, 진짜 네 마음이냐, 그럴 때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치료도 되지만은 회복도 되고 역사한다는 거죠. 자, 증거를 댈게요.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몸이 죽었지요. 자, 몸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17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개입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누구다? 전능자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언약이라든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할 때 내가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풀어. 할렐루야. 제대로 하세요. 언제가 제가 설교 중에 이 말을 했어요. 이것을 해도 저보다 어정쩡하면 예수나 제대로 하자.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있잖아요. 늙어가요. 이것저것 저거 해보다 어정쩡하지 말고 예수나 제대로 합시다. 예배나 제대로 드립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예수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꼭 이어지게 해주세요. 일을 하나님 하세요. 근데 이것도 어정쩡, 저것도 어정쩡. 그럼 남는 거 없다는 거예요. 언약을 이어지게 했다는 것.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언약이 이어졌어요. 자녀를 줬잖아요. 그래서 약속이 이어지게 되었다. 야곱도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걱정 마. 디나 사건이 있을 때 걱정 마. 너 여기서 끊어지지 않아. 너 죽지 않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셔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축복해요? 생육과 번성하라. 내 허리에서 왕이 이어지리라. 이런 축복을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언약으로 살아봐야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문제 알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 도전.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잘 몰랐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궁금한 거,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궁금해서 느끼게. 치료하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궁금해서 치료하신 하나님 느끼게. 축복 주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로 그래. 궁금해서 그 하나님이 나타날 줄은 믿습니다. 내 삶이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거.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위기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끊기게 되었는데 끊기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히려 확대시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뭘 줘요? 희망을 줘. 어려운 일들이 있지요. 힘든 일 있지요. 고민이 있지요. 아픔이 있지요. 뭐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사람이 있지요. 삶이 안 풀어진 거였죠. 일도 끊겼지요.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거 풀어달라고, 이거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에게, 내가 받은 축복을 자녀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꼭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게 그 회사에게 뭐한다? 확대에 축복합니다. 이 역사에 내가 확대시킨 거 아니에요. 자녀 세대가 잘 된다고 어떻게 도와줄까? 돈을 모으고 뭘 스펙을 사고 그거 세상 방법인데요. 하나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 가장 우리 교회 고민, 여러분들의 고민은 뭘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녀에게 어떻게, 가족 모두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고민 안 한다는 거. 오늘도 교회 가정 대표로 온 사람 있을까요? 가문 대표로 온 사람도 있을까요? 이 고민하셔야 돼요. 나 믿는데 나만 천국 이것이 아니고 내가 전능자 되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복음을 하고 이렇게 좋고 기쁘고 이 큰 축복이다 아는데 이 큰 축복을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문에게 꼭 전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누가 개입해요? 하나님 개입해요.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도와준 거 보듬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어마어마한 하나님입니다. 아까 찬을 넘치게 하신 분입니다. 확대돼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자의 하나님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교회 이 하나님이 꼭 만나고 싶다. 만날 때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목장에서 내가 은혜 받았죠. 어떻게 은혜 받게끔 하고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서 세우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 몸부림치면서 그가 말씀을 듣게 하고 교회 한번 데리고 올라오고 그러고 난 이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예, 기양하여 교회 한번 와봐가 아니에요. 교회 그냥 한번 와봐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나게 하고 싶은데 나는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뿐인데 성령이 역사할지어다. 이게 이런 불씨가 우리에게 아예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영혼 사랑하는 불씨가 우리 심정에 성령이 불을 지펴주기를 소망합니다. 축복도 정말 받아서 누리고 사세요. 그리고 동순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셔야 돼요. 10,000명 모인 데 가서 교회가 작고 크걸 떠나서 내 교회가 하나님이 전능자인 하나님이 계신 교회입니다. 이렇게 자랑하세요. 궁금하면 와봐. 궁금하면 우리 설교 들어봐. 궁금하면 우리 예배 참석 한번 해봐. 이거 못하나요? 이것이 우리 안에 불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존감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끊기지 않는다는 것.
자, 바벨론에 아침마다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데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이 하나도 없어요. 우상숭배에다가 그냥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갇혀버렸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끊기게 하지 않아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우리가 남은 자라고 생각하면 우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계절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일터를 통해서 다시 교회가 하나님의 전성기를 허락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설교 한번 들어봐. 교회 한번 와봐. 오면 그 사람 주님이 만날 것입니다. 그 심정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다 땡기려고 이 마음에서 불이 일어날지어다. 그게 축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끊기는 것이 아니라 확장됩니다. 끊기는 것이 아니라 확장됩니다. 끊기는 것이 아니라 확장됩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받았거든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요. 총무로 잘했어요. 그런데 감옥이 들어가대요. 그 감옥은 뭐예요? 종신형 감옥이요. 못 나와요. 끊긴 줄 알았어요. 근데 가정 총무가 어떻게 돼요? 나라 총무가 돼요. 사람의 방법이나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가르쳤고 하나님을 배웠어요. 우리가 어느 환경에 있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교회를 섬기고 싶다고, 나를 통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디든지 이 마음에 불이 일어날지어다. 죽은 사람처럼 신앙을 가졌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활하지 말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모든 임직자들에게 주의 영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와야 돼요. 교회가 성령이 필요해요. 교회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새로운 교회로 만들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한번 만나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꿈을 꾸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더 확장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더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더 믿음의 진보가 있을지어다. 더 내가 눈이 열릴지어다. 내 신앙을, 옛사람의 신앙을 벗고 새사람으로 옷을 갈아입을지어다.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영적인 복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들을 가슴이 뛰게 할지어다.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붙어 있으십시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깨달은 말씀대로 엘사다의 하나님을 복음으로 만나십시오. 점점 확장될지어다.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는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더 확장돼서 이어지는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령의 충만함, 말씀이 불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 모두가 회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고민이 교회 고민이 있습니다. 언약이 흐르지 않고 다음 세대에 끊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 같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끊긴 것이 아니라 확장되게 하옵소서. 더 심해진 것이 아니라 치료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위로받게 하시고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다시 언약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교회에 주옵소서. 가슴 뜨겁게 하는 그 심정 속에 기도가 있기를 원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있기를 하며 공동체에 모이는 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가 교회 안에 뜨겁게 임하도록 하여 주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들 그리고 재정을 풀어주세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어지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과 그 자녀에게 더 많은 좋은 곳으로 확장시켜서 치유하지만은 더해 주시고 자연을 넘치게 하시고 놀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네가 받았으면 받게끔 하는 사명을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심정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가문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